자, 이제 철환이 앞으로 나오고 우리 박철환 청년이 30살이에요. 이에 살아온 삶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큰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봐. 다시 한 번만 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소속 박철환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부 예배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나이는 올해 30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 앞에서는 간증이지만 제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여러분이 제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보다는 그 정도로 악독한 죄악에서조차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과거의 고통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에 적혀있는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꼭 제 모습 같습니다. 제 처음 기억도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이었거든요. 저는 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를 그리고 중고등학생 시기의 대부분을 검은 방 안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 때문에 부모님 둘 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일만 하셔서 자랄 때는 지독하게 시달렸던 괴롭힘과 우울함 때문에 성년이 되기까지는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요. 14살 즈음부터 몰래 자해를 했습니다. 검은 방 안에서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 내게 몸이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거든요. 저는 그 행위로 그렇게 흘리는 피로 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어둠과 고통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너무나도 커져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고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수차례 실려갔고 절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질 나쁜 친구들과 다녔으며 이성과 가벼운 육체적 관계들을 자주 가졌고 경찰서에 인계된 적도 여러 번 있고 폐쇄적인 정신병동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저의 20대 삶이었습니다. 눈앞은 어두웠고 정신은 혼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신체는 악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 못 보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초막절 절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걷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다닐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삶은 사실 저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비밀입니다. 한때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숨기겠다. 무덤까지 가져가서 영영 들키지 않아야겠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찬란한 빛이자 생명이시며 영원하신 전능자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낮에 해가 뜨는 곳까지 들어 올려서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작년 말 저는 청년부 기도회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때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그치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고백한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천둥번개라도 맞아서 죽을 것만 같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직도 밤이 너무 무섭고 어둠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제대로 잠을 잔 적도 거의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술집이나 클럽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별 안 좋은 짓은 다 하고 다닌다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 여호와를 이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그는 정말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제 고백을 들은 청년부 친구들은 한마음으로 저를 두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잘 자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다가 잠든지도 모르고 잤습니다. 꼼짝없이 매여있던 곳에서 단번에 풀려난 느낌, 사랑이 남긴 손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는 느낌, 포근한 이불과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이 주는 그 한없는 안정감, 그날 저는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영혼도 이 사람처럼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을 느낀 이후 몇 날 며칠 얼마나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저 같은 사람까지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제 삶은 눈이 뜨인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에 깨어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매일매일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사역들에 내 몸과 시간 전부 바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쓰고 싶다는 목적으로 돈 벌었는데 지금은 천국의 일에 드리고 싶으니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내 마음도 슬프고 아리게 됐습니다. 내 자신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께 전력을 다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하신 말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는 대목까지 제 이야기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에 제 삶을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이대 성악가를 나온 한참 선배인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간증문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읽더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표정으로 첫 마디가 목사님 존경해요. 아유, 왜 제가 존경을 받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두 단어가 가장 옳은 표현 같아요. 마음이 아리다. 마음이 먹먹하다. 그냥 이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아픈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더 처음엔 많이 넣었는데 그 다음에 마음 변화에 이제 집중해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철환이의 삶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왔는데 전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문 제가 여기서 읽어드렸죠. 어떤 청년. 네, 그 기도문을 보고
기필코 이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긴 시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많이 위로도 받고, 물론 마음은 그래도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인도해 주셔서 그 간증대로 승리의 환호에, 여기 아까 찬양 좋더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 그런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